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이제 11장을 이 새벽에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한가 악한가, 이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성악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그리고 성선설, 아니다, 태어날 때 선하다, 이렇게 두 가지로다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좀 봐야지만이 돼요. 성경은 인간은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이다. 그런데 악한 것들이 언제 발동이 되느냐면은 우리가 좋을 때보다는 생활이 안 좋을 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악한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또 그런 말을 쏟아내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나가는가, 이걸 우리가 새벽에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3,000년, 4,000년 전에 일어났었던, 성경에 기록됐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가는 이때나 똑같다. 광야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나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들에게 잘 적용을 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민수기 11장을 이해하려면은 항상 성경을 좀 넓게 보면 좋죠. 10장 33절을 좀 봐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갔다. 자,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1년 동안 머물렀어요. 왜? 성막 위에 구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움직이지를 못하고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호밥을 구했습니다. 호밥은 이제 길 안내자라고 했어요. 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히 텐트를 걷고 성막을 걷고 그들이 걸어가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3일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들이 원망을 했다. 굉장히 어려웠던 길 같아요. 그동안에 걸어왔던 길도 어려웠었지만은 지금 1년 동안 머물고 하나님이 충분히 쉬게 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또 출발했던 그 길은 전의 길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쉬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예수 괜히 믿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벗어날 수도 없잖아요.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충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걸어가려니까 세상에 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자꾸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잖아요. 그럼 참 이상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이 와요. 누군가 흔들어요. 주일에 은혜 받고 나가잖아요. 은혜 받고 나가면서 걸린다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걸리고 식당에서 걸리고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쉬었다가 가는 길이 막 힘을 얻고 전보다 더 열심히 갔다, 전보다 더 수월하게 광야를 건너갔다.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3일 길을 가고 나서 원망했다. 고작 3일 길이야, 3일 길. 이게 우리들의 신앙적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1장 1절에 보면은 3일 길을 걸고서 이들을 불평했는데 한번 좀 봅시다. 11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광야길이 전보다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한계점에 좀 다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 배고파도 참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맬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앞을 내다보면서 또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중간에쯤 와서, 중간도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초입 부분인데 한 몇 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들이 비전을, 목표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깊은 깨달음을 얻고 나가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늘 부르짖고 늘 기도하니까 아예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잊어버립니다. 자꾸 놔버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응답이 금방 안 와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악한 말에 불평이 올라옵니다. 항상 가정에 문제가 일어났던, 기업에 문제가 일어났던, 자기 건강에 문제가 일어났던, 항상 성도들은 어느 쪽으로 자기의 원망을 쏟아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쏟아내요. 잘못은 자기가 했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잘못은 자기가 했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끔 얘기합시다. 피부에 와닿게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원망은 어디로 쏟아내냐? 교회로 쏟아내요. 이게 공식 법칙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들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저주, 불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원망을 할 때도 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평을 할 때도 이걸 넘지 말아야 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확 넘어버리면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안 봐요. 서로 다가요. 그동안에 가지고 왔었던 수십 년의 인간관계가 그 저주의 원망의 말 한마디에 깨져요. 그러니까 이 도가 있어요. 이 지나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확 지나쳐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지막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은 그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할 때도 있고, 교회를 향해 상황을 통해서 원망할 때 많죠. 그런데 그게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하면은 듣는 사람 자존심이 상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사는 부부들도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거, 가정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가까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져요. 부부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켜야 될 선, 말을 해야 되는 게, 안 해야 되는 게,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돼요. 그냥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막 쏟아내고 거친 말을 막 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자,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제가 행복한 언어는 나와 너를 살린다, 이걸 설교를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성도들 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해놓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잊어버렸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은 그게 평생 동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신앙의 인격이 안 된 거예요. 인격 속에 신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가봐요. 사람도 이럴진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신 거예요. 자, 자존심이라고 해서 제가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속상하시니까 진노하셨다. 그 진노하신 결과로 불을 내려서 심판하셨다. 이렇게 1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불평의 근본적인 이유를 한 몇 가지만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이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하다가 그냥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겁니까? 아니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지금은 좀 고생스럽지만은 이걸 잘 견뎌 나간다면은 여기에 대한 수십 배, 수천 배의 보상인 가나안 땅, 너희들 자손 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들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잠깐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계획을 잊어버립니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 원망하죠. 왜 이 고생 시키느냐? 왜 우리를 불러냈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이 정도로까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 너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시골 그 아주 깡촌에서 살다가 6남매를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너희들은 청주에 나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살림이 뭐가 있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결혼하시면서 그 저희들 선산에 나무를 심었는데 해송나무, 쭉쭉 뻗는 해송나무 있어요. 이게 집을 지을 때 석가래로 사용하고, 근데 그걸 산에 다 심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뭐 결혼하셔서 꽤 됐죠. 제가 넷째니까 한 20년 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나무가 잘 크는 나무예요. 그걸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게 종잣돈이 되어서 청주에 작은 집을 하나 사서 거기에 자녀들을 다 내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의 생각은 뭐냐면은 너희들 시골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고생하지 말고 그래도 공부해서 더 훌륭한 사람 되라, 이게 부모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나가서 공부를 하는데요, 부모님도 그립지, 고향도 그립지, 친구들도 그립지, 왜 나를 이곳에 내보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청주에서 그 충북 청원군이라고 하는 그 시골이 꽤 먼 거리에, 옛날에는 백리길입니다. 차도 뭐 하루에 한 대 왔다 갔다 했을 그 정도 시골인데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가 자전거, 그 털털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를 간 거예요. 엄마 보려고. 너무 보고 싶으니까 굉장히 원망이 되더라고요. 이 부모님의 뜻을 모르니까, 까먹으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나를 이 고생 시키지? 여기는 친구들도 없고 학교도 생소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망의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악한 말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불평이 나온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불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내 안에 은혜가 막 풍성하다. 그럼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찬양, 뭐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우리가 팍팍한 심령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나오는 말마다 악한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 저주의 말이 나와요. 나오는 말이 원망의 말이 나와요. 화살을 상대방에게 쏩니다. 다 그렇게 쏴요. 여러분, 이거 인간을 또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존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선배 목사님이 충고를 하죠. 교회를 은혜스럽게 만들어야 된다.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안 되면은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삐그덕거리면서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윤활유가 있어서 서로 부드럽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니까 서로 부닥치는 소리가 찌그럭찌그럭 소리가 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난 적이 없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들의 신발을, 옷을 떨어지지 않게 만들으셨습니다.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셨습니다. 은혜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악한 말로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진노하셨다. 불을 내려서 그들의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손상이 갔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이것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불이 나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고 치셨다. 뭐 두 가지 다 상관이 없어요.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같이 노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풀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불을 어떻게 하는지 2절에 한번 좀 봅시다. 2절. 1절 하반절과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먼저 봅시다. 자,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을 내리는데 그들 한복판에 팍 내린 게 아니에요. 진영 끝을,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옷 끝 정도를 타게 했다. 이 정도로 보면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 몸에 불을 내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진영 끝이라고 하는 텐트 끝에 있는 것을 조금 사르게 하셨다. 그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경고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이 정도로 무서워요. 하나님이 불을 내리면서 이들의 진영 끝을 사르게 됐다. 그랬더니 이들이 2절에 보니 부르짖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크라고 하는 차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비명을 질렀다, 울부짖었다, 겁에 질려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비명이었다. 요거예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깜짝 놀라서 겁에 질려서 막 울부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모세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모세는 똑같이 부르짖었다, 차다크가 아니라 그는 기도했다. 2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일반 백성들은 그럴 수 있다고 쳐봅시다. 막 겁이 나서 울부짖는 거예요. 기도할 여력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가정의 리더자인 여러분들은 이거 붙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리더자인 우리나 장로님들은 적어도 성도들과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이 불만하고 똑같이 부르짖고 똑같이 원망하고, 그게 뭐가 리더자입니까? 그게 뭐가 엘더들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걸어갈 때, 조직을 할 때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10부장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끄떡 없던 거예요. 이들은요, 적어도 이러한 상황에서 똑같이 백성들과 경거망동하며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은요 엎드려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은 가정의 리더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또 자녀들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부르짖고 원망하고 경거망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 할 줄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자, 3절로 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도다. 다베라라 뜻은 불을 붙이다, 소멸하다, 잔인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이처럼 잔인하게 소멸되는 불로 변화가 돼요. 원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태워요. 이 원망 불평을 그냥 두잖아요. 이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를 싹 태워버려요. 이게 이 공동체에 싹 퍼져.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사건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이 원망이 다 퍼져서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 들어와서 치려고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 운동이 일어나자요. 원망은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마치 마른 볏짚을 태우는 것처럼 확 태워버린다니까요. 이거 정말 없애야지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해봅시다. 악한 말보다 선한 말하자. 꼭 기억하세요. 악한 말보다 선한 말이에요. 그리고 원망보다 감사하자. 원망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힘들다는 말보다 이만하면 감사하고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가득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또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가면서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새벽에 짧은 시간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광야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원망보다는 감사를, 그리고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을, 힘들어 죽겠다는 말보다는 이만하면 좋다라는 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반 백성이 아니라 모세와 같은 가정의 지도자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이 새벽에 잠깐이라도 부르짖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문 앞에 8월부터 한 1000몇백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들을 더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이 구원의 방주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귀한 은혜를 받사오니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려움 앞에서 도가 지나친 말로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은 아버지 하나님 이제 원망의 말은 집성을 사르는 것처럼 인생 전체를 사르고 가정을 사르고 공동체를 살라버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적어도 지도자라면은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과 똑같이 저주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도자들인 모세와 같은 우리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이 나와 기도합니다. 기업의 문제를 가지고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기도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넓혀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 구원의 방주가 차고 넘쳐야 되겠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여 이 주변 환경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면서 영원 구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전도가 안 된다는 세상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씨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지금도 전도되고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샘플을 제시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